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장례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이 똑같은 그런 기사가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주도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분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오는, 사실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오는, 그 당시에 이렇게 시신을 받아올 수 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시신을 받아오는 게 어렵다고? 예, 충분히 시신을 내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역죄, 십자가에 지는 그 죽음 앞에서는 이 시신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었죠.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구나 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숨은 제자라는 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드러내놓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냥 조용히 예수님을 믿었죠. 우리로 말하자면 직장이나 이런 데서 나 예수 믿는다라고 떠들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굉장한 부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을 준비할 만큼 이 무덤은요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웬만한 무덤들은 그냥 이런 그 아주 작은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만이 굴을 크게 파서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무덤을 가졌죠.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잖아요. 이건 굉장한, 그 당시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큰 부자였음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또 당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사내들인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그의 성품이 선하고 의로웠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성경의 평가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겨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잃을 게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실은 숨겼던 사람입니다. 분명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의 삶이 완전히 구별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하게 구별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당연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산헤드린 공의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데 당연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제 자기 정체를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감추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 커밍아웃을 하면서, 믿음의 커밍아웃을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3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이제 이 요셉은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될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어려움도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 요셉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요셉을 그렇게 바꾸었던 것일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한번 오늘 초점을 맞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느라 많은 것이 두렵고 많은 것을 잃을까 봐 굉장히 쉬쉬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 요셉을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을 것이라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신앙을 가지고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을 조용조용하게 믿었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은 분명하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저분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요셉은 변화되게 된 것이죠. 많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하나같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간증하는 분들, 많은 그런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분들 보게 되면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주님을 만나고부터 그들의 인생이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십자가를 맞닥뜨리고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 십자가는 깡패 같았던, 악을 일삼았던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주님의 귀한 제자로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 하면 사단의 자녀와 종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와 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시대, 이 역사 속에는 이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십자가 앞에 온전히 맞닥뜨려지면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세력을 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악에 속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죄의 노비로 살아가는 우리, 이 노비로 살아가야 되는 이 문서를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멍에를 벗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이게 실체적으로 잘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죄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 전에는 절대 벗겨지지 않는 죄의 멍에, 이 죄의 멍에를 사람마다 다 짊어지고 사는데,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제는 이 나의 이 죄의 멍에를 벗게 되고, 이 죄의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이 무거운 죄의 멍에를 벗을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로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 통곡의 벽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 이 구약 성경, 모세 율법, 이 모든 것들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루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하는 일이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면서 말씀을 입술로 그냥 외워버립니다. 그냥 말씀을,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그냥 외웁니다. 눈 감고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사방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심에 열심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의 세계에 구원이 없는, 이 세상에 구원이 없는 다른 종교들과 이 유대교가 다를 바 없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들에겐 예수님이 없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그런 일들을 정말 거침없이 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서 사람이 변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된 것도 바로 십자가 때문이었고,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무엇을 자랑했느냐 하면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것, 이런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유일한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 없다고. 자기는 죽어도 십자가만 살아나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십자가만을 위해서 하자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고,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자랑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역시 어떻게 그렇게 쉬엄쉬엄 조심스럽게 예수를 믿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멋지게 용감하게 치를 수 있었느냐? 바로 십자가 때문이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제대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기에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니고데모 역시 산헤드린 공의회 공의원이었습니다.
아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인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을 정말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오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가서 예수님과 많은 신앙적인 문제들을 나눴던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 역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쉬쉬 조용조용 믿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커밍아웃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많은 것을 빼앗겨도, 많은 것을 희생해도 이제 괜찮다. 왜냐하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학자들은요,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믿음의 커밍아웃을 하면서 용감하게 치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특별하게 이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들보다 늦게 쓰여졌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숭배가 굉장히 더욱더 노골적으로 강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공공연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이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더 노골적으로 반감을 하고 배척을 하던 때에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던 많은 그 당시의 지도자층들에게 경고하고 그 지도자층들에게 정말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잘 보여지지 않았던, 일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는요, 누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구원할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외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그 사역에 많이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앞에서 나서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수제자라고 외쳤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멀찍이 쫓아가서 보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평상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자취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감추어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은 언제냐? 바로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할 때, 평상시에 안전할 때, 잘 될 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모릅니다. 다 좋은 믿음 같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 모든 일이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친구 같고 다 좋은 이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는 누구냐? 진짜 이웃은 누구냐? 힘들 때, 어려울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나에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진짜 친구가 가려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이끌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책임졌던 인물들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지금 예수님께 모략을 가지고 갑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략은요, 썩지 않도록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침향은 그 썩지 않는 향기를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 역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귀한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아주 세밀한 표현인데, 이 당시에 이 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근인데요. 한 근. 이 근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로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을 하면 34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리트라라고 하면요, 34kg에 해당하는 상당히 무거운 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큰 무거운 귀한 것을 준비했다는 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왕이 죽었을 때 행하는 일입니다. 왕이 죽었을 때 이런 모략과 침향을, 이 정도의 양을 가지고 왕의 죽음을 장사를 지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일반인의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유대인의 왕이자 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이들은 극진히 예수님의 죽음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믿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내야 될 믿음, 지금 나에게 이 믿음은 어떤가? 나는 지금 정말 평상시 입으로, 말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에선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삶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오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자취도 감추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믿음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나의 희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가 나의 앞에 닥쳤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정말 가슴 벅차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은혜에서 본 것처럼 자기의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가 가서 만나주리라, 내가 가서 고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백부장의 고백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도 군사들이 있는데,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말만 하면 오고 말만 하면 갑니다. 예수님이 말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의 그 중풍병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침상째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처럼 예수님 앞에만 오면 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의 병은 반드시 고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그 친구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말로 주님만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 주님 앞에만 서면 반드시 고쳐질 것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변화된 이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주여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알고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바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주여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됨을,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에서 참된 소망이 됨을, 십자가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됨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홀로